오늘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지기를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거듭나게 되는 역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때,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믿었든 40년을 믿었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말씀이 달콤하게 들어오는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달콤하게 들어오고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어지고 궁금해지고, 그러면서 어느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히기를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점차 단단하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내 인격으로 들려지게 되고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은 성경에서 뭐라 하면 거듭나게 된다, 내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여러분은 이제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관을 봤습니다. 개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복음의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이 복음의 서신을 우리들이 함께 하나하나 함께 짚어가면서 보실 터인데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4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게 뭐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4가지 다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가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바울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에 관한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바울 사도가 요약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자라 이렇게 부르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돌아가시는 밤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 보시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은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제가 이 감옥 안에서 복음의 편지를 씁니다. 누가 쓰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누군지, 그 대상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시면은 그 먼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예기치도 않는 선물, 그 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거,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도 많이 있고요,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 환난과 시험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요, 넉넉해질 수 있고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기치도 못하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죠. 지금 감옥에 있는 너희 빌립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 그리고 나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때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부터 이제까지, 오늘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늘 도움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에게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표현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을 때 필요한 음식도 보내주시고 사식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옷도 겨울이 되면 추위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옷도 공급해 주신 여러분들,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6절. 그러면서 이 6절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죠?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격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한 이 땅 가운데 속에 성취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런 뜻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으며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중보 기도가 오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게 내게 믿어진다는 거죠. 이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는 나의 매임과, 여기 감옥에 있다는 표현이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또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변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복음을 내가 전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명한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확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갖다가 끝까지 지킨다,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전파할 때나 내가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모든 순간에,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여러분이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나와 함께 같이 해주셨고,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핍박 속에서 무너지려고 했을 때에도,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막 몸부림을 치려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함께 계셨기에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고 격려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서로 막 축복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가끔씩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축제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교회에 여러분 다니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그분들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셔야죠. 왜 딴 교회로 가라 그러냐고 저보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도 맞죠. 또 제 말도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로 오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전도에서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 분은 안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멀어도 그냥 믿음이 자랄 때까지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해서 겉면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 근처의 교회를 가셔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분들에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럽니다. 어디서 오세요?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은 동대문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전도를 받아서 그냥 같이 우리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는 동대문에 동대문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로 거기 목사님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올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어요. 얼마 정도 걸리시죠? 그랬더니 동대문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안 막히면 40분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인천에서도 오거든요. 인천에서도 오고요. 파주에서도 오시고요. 양평에서도 오니까 올 수만 있다면 오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까지 안 빠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처 가까운 교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랬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내 안에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때나 복음을 설명할 때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어 주었기에 내가 그거를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이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그래도 가능하면은 악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나는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둥지를 못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가족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시면서 악수하시는 그 몇 초잖아요. 사실은 3초나 될까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주간 승리요, 이런 단어 여러분 문장 두세 문장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세 문장 하는 시간이 2초나 3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 둥지를 틀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둥지를 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옆에 있는 분들을 돌아봐 주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익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랫동안 30년 40년 되지 않으신 분들을 여러분 돌아봐 주시면서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셔서 이 둥지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입니다. 그러기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너희 무리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바울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그들에게 이제 중보 기도합니다. 9절,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런 겁니다. 사랑에다가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하십시오.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총명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이해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도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 그 말씀이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진보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진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알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통찰력, 이 이해력을 여러분에게 더하사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우리가 묵상하며 한 절 한 절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암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갖다가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다가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지고, 그리고 오늘 통찰력, 이해가 더해지게 되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며, 여기에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각주를 달았죠. 이제 다른 똑같은 문장인데 이 원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같이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을 1번 그러면서 각주에다가 성경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지 아니한 것을, 그게 무슨 얘기죠?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자에다가 끝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비슷하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게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갖다가 분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단들에 간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냐면 교회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해 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치려면 모든 힘을 다해서 사기를 치겠죠. 이번 주에 이휘재 목사님 믿음의 일꾼 그랬을 때 사기꾼, 몰이꾼, 도박꾼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꾼의 의미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모든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걸 다 빼앗아 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보면은 이 사람이 더 사랑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더 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빼앗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은다면은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탈취해 가는 거죠.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같지 않은 것을 분별하려는 그 능력을, 오늘 하나님 사랑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식을, 그리고 거기에 통찰력을, 이해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랑은 더 커지고 세상에서 오늘 선과 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분별해내며, 그래서는 진실하여 허물없이, 진실하여서 허물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나중에 여러분을 올가미를 씌웠을 때 그 올가미에 잡히지 않는 것. 여러분이 옷에다가 김치 국물을 흘렸습니다. 짜장면을 먹다가 짜장면 그 국물이 튀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흠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허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옷을 세탁소 가야 되는 것처럼 사탄이 나중에 너 봐, 너 옷에 짜장 먹었잖아, 너 옛날에 김치 먹었잖아, 이래서 잡아낼 수 있는 흠을 하면 너 지옥,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 두 가지 의죠. 하나는 저스티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의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는,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능력에서 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중보기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히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두 번째는 이해가 생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네 번째는 허물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허물 없이 살게 하시며,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의의 열매, 세상에서는 정의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는 죄 씻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1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12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억울하게 지금 모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신기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이 뭐라 하면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복음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이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확신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 사탄의 역사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 지옥의 권세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 지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닫혀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였던 거죠. 바울에게 여러분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해 가는 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감옥에 갇힌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옥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부대 안과 군사들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있는 그 군인들이 나를 조사해보고 나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아니면 이 성폭행을 해서 잡혀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다가 모함받아서 잡혀 들어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내가 죄 없이 감옥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 경비하는 이 군인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늘나라가 실제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이 길을 걸어가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실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가지고 있고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구나.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그 다음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으로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막 소아시아에 가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와 빌립이 나가서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베드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네? 그동안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바울을 통하여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유대인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막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감옥에 갔거든요.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에 자기가 믿는 내가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더 열심히 전하려고 사람들이 바울보다 내가 더 좋은 그런 전도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요 이 군목으로 이제 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이제 포항으로 이 군 목사로 이제 국가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해병 1사단으로 이제 이 대위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하러 갔는데 갔더니 제가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목사가 내려왔는데 포항 지역에 소문이 나기를 이단 목사가 이 포항에 군목으로 온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포항에 가서 야, 감리교가 이단이구나,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죠.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에서 감리교는 서울 이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한국 들어오시면서 선교 지역을 나눴습니다. 서울 지역은 같이 전하고 강원도 지역은 주로 감리교가 전하고 남쪽 지역은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이래서 구역을 나눠서 먼저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저 청방마트 팀, 그리고 나서 저쪽 이 홈플러스 팀, 이쪽 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교사님도 구역을 나눠서 전도를 했는데 장로교 목사님들이 장로교가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감리교는 가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해병대에 갔더니 이 모든 목사님들이 군인들을 지원해 주던 선교를 같이 하시던 목사님들이 싹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군목을 갔는데 선교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 가정하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진봉 목사님 가정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가정, 한 가정, 세 가정에서 이제 부대 장병들을 선교하고 전도를 하면서 최진봉 목사님을 그때부터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나이도 같고 계급도 같고, 그리고 나서 복음으로 같이 장병들을 전도하면서 30년 이상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니까 이 감리교에 이 2단이 왔다는 거예요. 2단이 와서 도와주기를 끊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3개월을 지켜봤나 봐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로교 목사님들이 지켜보다가 보니까 감리교 목사가 2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 목사님, 그래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식사합시다. 그래가지고 2단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선교비를 주셔서 같이 부대에서 장병들 위문 공연합시다. 장병들 초코파이 하는데 우리가 함께 돈을 보태드릴게요. 이러면서 장로교와 그리고 순복음교회 있는 분들이 같이 전도하기를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감리교는 2단이다 이렇게 놓고 나서 거기서 열심히, 이게 바로 시기와 그 다음에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은 선한 마음으로 했고,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래서 내 열심을 가지고서 전도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어떠냐?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칠애로 하나 아니면 참으로 하나, 장로교 목사님들의 열심으로 하나, 감리교 2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나, 이랬든 저랬든 간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 내 죽음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내 죽음이 오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다면 내가 고난받는 이유,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 선생님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부러 할렐루야 그러려는 거예요. 일부러 할렐루야,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는 거죠. 옆 사람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병원에 간식들 많이 갖고 왔잖아요. 신방 오면은. 그러면 숨겨놓고 꽁꽁 집에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음료수 교회에서 갖고 가는 거 제가 다 알아요. 12개 있어요. 12개. 그러면 2개는 여러분 잡수시고 옆에 있는 분들 10개는 나눠 잡수시면 되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갖다 줬어요. 우리 권사님이 갖다 줬어요. 이러면은요, 복음이 전파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갖고 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병원에서 일부러 이 수술 끝나면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아유 많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아프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도 아픈데 저 사람도 아픈데 이러지 마시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간식 갖다 주면 나눠 잡수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 우리가 죽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고난받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니 오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